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나의 삶에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는 건가?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이 불순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에 숨기지도 아니하고 왜곡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그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힘든 말씀이라도 잘 듣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어제 말씀은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냥 한 장 넘겼습니다. 한 장 넘겨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잡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게 사람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움직임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무시무시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지금 한창 아이가 예쁠 때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네 아이를 잃어버릴 것이고 종일토록 찾아내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네가 피곤하고 미칠 것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길게 나열된 이 저주의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가라 혹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에 생명의 길로 갔을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을 이제 길게 이제 나열하는데, 그런데 언뜻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길로 가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명령형으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직선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상 직선법으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주 단순하게 나열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정식 집에 가요. 식당에 가면 이게 딱 펼치면 코스 요리가 있어요. A 코스가 있고 B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A 코스 요리를 선택하면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쭉 나열되어 있고 B 코스를 선택하면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메뉴판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코스를 선택했을 때 내가 맛보게 될 음식이 무엇인지 그냥 나열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문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만 나열하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못 바꿔요. A 코스를 선택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B 코스를 선택하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코스의 맛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있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은 못 바꿔요. 그냥 내 선택에 따라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직선법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내가 한 선택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법칙이에요. 그런데 네가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고난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복받고 싶어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아니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의 인생의 목회에 복이 사라진다 그러면 제가 괴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의 인생에 복이 사라진다는 건 함께 목회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복 받기를 원하면 네가 해야 될 선택이 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복 받는 길도 정해져 있고 저주에 이르는 길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너희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먼지가 일어날 것이고 땅은 철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겪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미세먼지 얼마나 심합니까? 황사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 땅이 점점 있잖아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름을 펑펑 뽑아 쓰던 땅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이 될 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런 소산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에너지도 못하는 땅이 될 거예요. 우리 탐욕의 결론으로.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정 탐욕을 부리고 무한정 우리가 뽑아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너는 이 길을 어떤 길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잡듯이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다리 타기 해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밤에 고스톱을 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정말 신학교의 삶이라는 게 단조로워요. 맨 처음에 신학교를 딱 가는데 MT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MT 도대체 뭐 할까? MT를 갔더니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신학교 늘 이렇습니다.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런데
밤에 이제 신학생들이 밤에 출출할 때 유일하게 하는 재미가 뭐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학생들이 돈이 궁하니까 이 배달료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테이크아웃 하러 가면 이제 그 배달료가 이제 또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 가가지고 닭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나가는 수고를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요. 사다리 뭔지 아시죠? 막 줄 그어놓고 이게 5개 선택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다리를 막 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당첨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누가 갈 거냐를 놓고 이제 사다리를 이제 타는데, 문제는 이 내가 뽑는 이 사다리 있죠. 이 사다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사다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냥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천재라서 딱 보고 내가 뽑는 사다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면 그거 뽑겠죠. 그거 뽑겠죠. 그런데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을 뿐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네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흉한 예언의 바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선택할 때 일어나는 그 일, 내 선택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장차당할 환난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미리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본문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알아요. 우리는 그 때와 징조를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우리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을 말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선택이 불러올 복을 믿고 형통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해요. 결심하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 사람, 말씀을 100% 믿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잘 보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 집 주인 여주인의 유혹이 있을 때 그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결정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노예가 돼서 애굽에 끌려가서 팔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인데 그가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가 복받는 결정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끝은 복이에요. 여러분, 배를 몰아본 분들은 다 아는데요,
흔히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동편으로 불면 배가 동쪽으로 가고 서편으로 불면 서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돛이에요. 돛. 그래서 돛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데 돛이 펼쳐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순풍을 만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정했는데 돛이 펼쳐진 방향과 반대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럼 때로는 역풍 만나는 거예요.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돛의 방향을 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는 약속된 목적지에 가요. 도착해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올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기구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유럽이 통치할 때가 있었고 뭐 일본이 통치할 때가 있었고 미국이 통치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이제 이렇게 혼합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잠깐 필리핀을 통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군의 장교가 이 마닐라시에 이제 파견돼서 행정 전체를 관장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깨끗하게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행정장관으로 관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행정관료로 부임을 하니까 이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도로가 놓이기도 하고 이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뭐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여기 건물에 뭐 허가가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거든요. 화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행정관료로 오니까 중국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뇌물을 건네는데 처음에 이 사람한테 $10,000를 이제 뇌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는 움직이질 않는 거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인이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액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00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0에도 움직이는 양심이 아닌 거예요. 단칼에 부하시켜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인이 굉장히 끈질긴 사람인 거예요.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액수를 단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확 올리는 거예요. 5만 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양심이라는 건 흔들리는 임계점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단계에서 양심이 흔들리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단계에서 양심이 흔들릴 뿐이지 누구나 다 자기 양심을 뒤흔드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50,000가 제시되니까 그 $50,000에는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50,000의 이 탐욕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한 거예요. 이 뇌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양심을 사수할 것인가? 근데 이게 자꾸 양심이 있잖아요. $50,000를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분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짧은 구절이 이분에게 마음에 깊숙이 와닿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50,000를 포기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유혹은 계속 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게 답이 아니고 이 일 자체, 이 자리 자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적합하지 않은 자리구나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접대를 하지 않으면 내가 2차, 3차를 가지 않으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양심을 못 지키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일날 계속 일해야 되는 내가 그 자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외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일찍이 자기 상관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상관이 이미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너를 괴롭혀서 일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사표를 내느냐고 하니까 이분 대답이 뭐냐면 그가 내 마음을 살 만큼 큰 돈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돈을 제시받을 거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 한 번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끝없는 결정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 어제도 바르게 결정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바르게 결정하고 다음 날도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늘 바르게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복받기를 원하는 자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어제 믿다가 오늘 안 믿으면 타락이에요. 어제 바른 결정했다가 오늘 그런 결정하면 그거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이유로 불순종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도 싫다 하지 아니하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천천히 읽고 큐티한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왜입니까? 내 결정의 결론이 뭔지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왜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피할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말씀보다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망의 결정이 아니라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따르는 바른 결정을 하셔서 모두가 반드시 복받으시는 예수님의 복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